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가사를 먼저 읽고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을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경 통독 순서대로 읽게 되는 느헤미야 5장부터 7장은 느헤미야에서도 느헤미야가 직접 썼다고 여겨지는 회고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느헤미야가 직접 썼고 그 주된 내용은 성벽 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벽 재건을 쭉 보면서 느끼셨겠지만은 방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시기도 있고 반목도 있고 계략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도 느헤미야를 둘러싼 음모가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고위 간직자였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 지방 한직으로 스스로 내려가면서 이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일을 스스로 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일을 하려고 나섰는데 이렇게 방해가 많다니 하고 쉽게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딱 시작을 했는데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괜히 한다고 했나? 이 생각이 들기가 쉽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를 잘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방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방해가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일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마리아가 누구의 아들을 잉태했죠? 누구의 아들을 잉태했나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나요? 누구의 아들을 잉태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어요. 그쯤 되면, 그렇죠? 그쯤 되면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갑자기 마차가 탁 오더니 막 태워준다든지, 그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딱 갔더니 최고급 여관에서 제일 1등으로 좋은 방이 방금 예약이 취소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내고 그냥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 주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서 예수님을 탁 출산을 하면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은 마차 있었나요? 없었나요? 마차는커녕 흙먼지 속에서 임산부가 걸어갑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베들레헴에 갔을 때 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마구간에 결국 머물게 되죠. 마구간에서 몸을 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봤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그런 간증도 많잖아요. 막 내가 뭘 하려고 했더니 막 뭐가 나타나고 막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막 이런 걸 순조롭게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일어나고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자꾸만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사탄이 방해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만 방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방해가 일어나면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일을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사탄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고 인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해가 일어날 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그 안에서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두 번의 방해 음모가 있었는데요. 그 음모에서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게 그렇게 엄청난 방해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두 가지 태도를 늘 고수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잘 가지고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바쁘니까 나는 너희가 오라는 대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거죠.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나쁜 이야기들이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제 성벽 재건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모를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9절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뒤에 보시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문장이 느헤미야가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음모를 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또 기도하는 것이죠.
이 두 번의 음모,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두 번의 음모 때마다 느헤미야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어떤 일이 방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생겨서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세워둔 우선순위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고 또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단교회 교우님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온전한 우선순위로 무슨 일이 닥쳐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다시 확인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탈출하고 진리의 대로에 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온전한 우선순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디자인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는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아서 모든 환난과 모든 혼란과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그 어려운 일들과 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둠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